오늘부터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말씀을 당분간 묵상하며 매일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 일하던 요셉이 죽어 땅에 장사 지내게 된 데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모세 영도 하에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적인 사건들로 기록된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70여 명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 이름들이 12 아들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그 6절까지 보면 그 당시 모든 형제들과 또 요셉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거기가 그런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네. 참 놀랍습니다. 죽은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애굽에 그렇게 정착해 살던 야곱의 아들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매우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 자녀들도 낳고 계속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불어난 결과를 본문은 그 자손들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7년간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고, 그리고 또다시 애굽과 그 인근 지역에 7년간 어마어마한 흉악한 흉년이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보았는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일을 모르는 세대의 새 바로 왕이 올랐죠. 네. 그 새 왕 바로의 눈에는 그토록 놀랍게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큰 복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바로 왕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계획은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돕기 위해 갔을 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9절 말씀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는 여러 유적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석 문화죠. 어마어마한 돌로 만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왕들의 무덤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에집트에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보면서 현장 가서 놀란 게 그 돌이 우리 동네 축대 쌓는 그런 돌이 아니고 돌 하나가 수백 톤짜리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노예들이 일을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아서 일을 혹독하게 시켰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좋았다 할지라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또 특별 대우를 받고 그렇게 영광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했지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 아닌 곳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는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괜찮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상당히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이 시작을 하도록 방치해 두지만 갈수록 그들을 올가매어서 인간들을 올가매어서 지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자기 종들로 삼습니다. 참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첫 장부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귀한 진리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같이 그려져 있을까 참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그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땅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우리 신분에 걸맞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가서 보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고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더욱 근심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근심 걱정하는 놈이 하나가 있잖아요. 마귀란 놈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마귀에게는 우리가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거리가 되는 이런 우리들의 근본 신분이고 우리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는데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하게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22절까지 보니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했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또 다음 밑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참 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분명한 삶을 살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까 바로가 추궁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렇게 추궁하니까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거나 할 때 미리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을 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롭게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조금 그 다음에 말씀드려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걷게 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 들어가 추궁을 당한 후에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담대히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담대함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 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직관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요,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분별해봐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산파들을 통해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던 바로의 계획에 실패하자 그는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산파를 통해서 아닙니다. 직접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가 두려워서 모든 인간들 처음부터 죽음의 공포에 가둬두고 자기의 종으로 만든 것이 마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3,4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억누르고 사망의 굴레로 위협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